할렐루야, 강서일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혜영 목사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 1교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온라인 교구 성령대망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민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이슬람 세력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신천지가 아버지 완전히 와야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다 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조영기 언론 목사님 네 분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이용원 당회장 목사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강서대교구 전용철 대구장님 기름 부어주셔서 대교구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강서 1교구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교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리 말씀 증거하게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까지 그 이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강서 1교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코로나 1.5 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장 4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 높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각 구월마다 회당을 지었는데 그 회당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동딸의 나이가 12살.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어떤 그 목숨에 아주 그냥 그 임박한 아주 그냥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니면 환경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심의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 회당장 이 야이로가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바로 그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좋을 때도 늘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간청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 외동딸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왔으면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외동딸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외동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막 가시는데 회당장의 야이로는 옆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하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많은 가운데 가시는 가운데 무리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12회,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딱 댔어요. 여러분,
문둥병과 혈류증 여인, 혈류병 걸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성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맞이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성한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돌팔매질하고 죽여도 무방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 12해 동안 그 혈류증을 앓는 여인, 그 말씀 보니까 아무도 그 여인을 고칠 수 없었다. 이러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결국 해답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부정한 그 혈류병을 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방에 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는데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몸에 손댈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와도 예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찾아오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심을 믿고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은 나와서 예수님 몸에 믿음으로 손댔더니 혈류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찾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렸는데 아무도 나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내 질병을 치료해 줄 줄 내가 믿고 주님 못자락에 손댔더니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십시오.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야이로가 옆에서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만 대었더니 치료받은 그 혈류병 여인이 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12살 된 내 딸, 죽어가고 있는 내 딸도 주님께서는 치료해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그 야이로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 또한 은혜되지 못하는 것들이 같이 역사합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들의 혈류병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침받고 평안히 갔단 말이에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마음에 내 딸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런데 49절 말씀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이 내 딸도 치료해 주실 거야.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막 넘쳐나려고 하는 그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낙심대를 만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나와서 또 예배하고 막 그러면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더 생기고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이 더 생기고 정말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 집에 돌아가 봤더니 문제는 더 악화되어 있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고 이게 해결되지 않을 그런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야이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의 병을 치료한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직접. 그런데 그에게 들린 소식은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에 따라 죽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와서 회당장에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때로는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도 나 혼자 그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가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질병은 더 나빠지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한 가운데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로 나가고 있느냐? 그럴 때도 주님은 야이로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서일교구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믿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러분 두렵게 합니까? 육신의 질병이 더 악화돼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줍니까?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당황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함께 들으시고 동일하게 야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집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막 울 때,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왜 예수님 잔다고 할까? 막 비웃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그 영이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 먹을 것을 막 먹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니까 막 먹을 것을 막 먹고 그 부모가 놀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를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우리 또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 또한 환경이 바뀌어지고 질병이 치료받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상황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강서일교구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 귀한 강서일교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황이 나빠지고 육신이 아파지고 고통이 더해지면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또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도 뇌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저와 우리 귀한 강서일교구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주님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다 치료하여 주시고 상하의 어려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강서일교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주를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강서일교구 성도들 모든 범사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헌금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하나님의 평강 누리는 우리 귀한 강서일교구 성도님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고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강서일교구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정성껏 마음과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강서일교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월 24일이죠. 우리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회를 하고요. 우리 강서일교구 성도님들도 비록 8시부터 9시 이른 시간이지만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예요. 그리고 26일 날은 우리 바울 성전에서 부목사님이신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여 평안을 누렸는데 아버지 상황이 악화되어서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야이로가 맛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성도들 또한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정성껏 마음과 예물 드렸나이다.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주렁주렁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주님께 영광 돌릴 우리 강서일교구 성도들 모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늘 승리하는 우리 강서일교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